교수 중에 그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의 그 연구 제목이 뭐냐면 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 뇌 자체가 연구를 싫어한다 그래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랍니다. 큰 것이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누가 시키거나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거부감이 딱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큰 시험을 앞두고서 시험을 잘 봐야지라고 생각할 때에 압박감이 커서 시험을 망치는 이유도 이런 거부 반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 100이면 몇 퍼센트 정도가 이루어질까요? 8% 정도 이루어진대요. 25%가 결심의 25%가 일주일 안에 포기한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절반이 포기를 한대요. 25년도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웠었던 그러한 목적과 계획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변화나 결심 같은 것들은 작고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운동이 아니라 하루에 1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5분의 초점을 맞추어 보라는 거예요. 너무 미미해서 작기도 하고 도전 같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속도에 대한 그러한 집착을 버리고 지속이 되어야 되는 습관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대요. 습관 중에서 습관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좋은 습관이 있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보상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바꾸는 습관들을 좋은 습관이라고 한대요. 습관 중에서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게 되면 다른 습관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을 이야기해요. 가장 좋은 예로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 운동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관리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관리만 잘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먹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번진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까 보여드렸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얘기한 건데요.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개발 이런 쪽에 쓴 사람이에요. 방문자가 100만 명이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메일 같은 것들을 주는데 그 메일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약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원래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4살 때부터 야구를 했대요. 4살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너무 야구를 이렇게 잘해서 얘는 된다 이렇게 촉망을 받았던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친구가 배트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게 잘못 맞아가지고 얼굴에 맞아버린 거예요. 얼굴에 맞아서 얼굴뼈가 30개가 돼버리게 됩니다. 헬기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고 계속해서 심정지가 오게 되고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넘기고 드디어 살아서 학교에 돌아왔는데 원하는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매일 1%씩 성장하기로 마음먹고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 성공을 하게 되고 야구 선수가 되고 대학에서 최고 야구 선수 6번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하거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1%씩 성장을 하면 1년 뒤에는 약 40배 정도가 성장을 한다 그래요. 습관을 만들면서 그 결과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이죠. 작은 차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5년 후 혹은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그 대가가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습관들, 작은 변화들을 무시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법은 없어요. 3일 연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멋진 몸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떤 언어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떤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이런 게 유창하게 늘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결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다. 자꾸 그 전의 이야기들,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치킨을 먹어도 여러분 몸무게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가족에게 무심해도 가족은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약간 각도를 틀었을 뿐인데 이 작은 변화가 미국 전체를 가로지르게 되면 결국 수천 킬로 떨어진 그러한 어떤 반경들, 그러한 목적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 나아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쌓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영하 5도에서 0도까지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영하에 있는 이 영하에 있는 동안 왜 얼음이 녹지 않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노력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요 0도가 되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0도가 되어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장을 하는데 목표를 휴지통에 버리십시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큰 목표도 결국에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래요. 결국에는 습관이 있어야 목표도 이룰 수 있고 결과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긴 사람과 진 사람들 결국 습관이 있느냐 습관이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입력값들이 얼만큼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있었던 환경, 내가 들었었던 목소리, 내가 해왔었던 일들, 내가 먹었었던 그 음식들로 여러분들 곧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도 실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습관, 어떤 환경,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15절 말씀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일종의 텐트 같은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레위기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기억하시죠? 나중에 이렇게 저한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레위기를 잘 읽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레위기죠?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다 그림이잖아요. 다 그림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무엇으로 풀었다? 글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로 풀을 때 거기 있는 도량형이라든가 자라든가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제 그러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레위기를 읽었다. 그러면 승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막을 만들 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리 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그러한 성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짓지 않은 거예요. 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됩니다. 당연한 순종이 기대가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막을 세우던 날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1일째 됐던 날입니다. 성막을 기뻐하신다, 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러한 증거들로 구름을 보내주십니다. 이 구름을 뭐라 그런다? 지금 비슷한 게 하나 나왔어요. 이 구름을 뭐라 그런다? 또 비슷한 게 나왔네요. 이 쉐키나 구름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면 좀 쉽겠죠? 쉐키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쉐키나는 임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구름을 쉐키나 구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위에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한 것, 이것이 오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들은요, 기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은 어떤 전쟁의 승리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딱 보니까 임재인데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이네, 밤에는 저 뭘까, 불이네, 이렇게 형체가 있는 모습을 아난, 곧 구름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쉐키나 아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장렬하는 낮 동안에는 구름 모양이었고, 저녁에는 불과 같은 모양으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약 한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그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소수민족 장족이라고 있어요. 장족.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장족이 그 장족이 태어나서 3번 딱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이 장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3번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씻는 거.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붙은 거지. 이렇게 소문 같은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5,000m 산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막 잘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수도, 어떤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이 없어서 잘 씻지를 못했었던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보다는 외지에서 텐트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곳, 5,000m가 되는 산, 큰 산이기 때문에 산이라고 보기에는 언덕처럼 느껴져요. 언덕처럼. 이런 언덕에서 바로 저기 있는 한 50m 되는 저 언덕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고산인 거야. 숨이 모자라서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희 팀이 이분들께서 운영했었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내려가려는데 불렀던 택시가 오지를 않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근처 산에 있는 비어있는 집을 빌리기로 합니다. 이 근처 산에 있는 집을 빌려서 하룻밤을 자기는 해야 되는데 길이 문제인 거예요. 5,000m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뭐가 없을까요?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없습니다. 수목한계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없어요. 죄다 풀뿐인데 어떤 긴 풀이 아니라 이렇게 잔디와 같은 그런 낮은 풀이었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가면 된다고 하는데 해는 졌지, 불빛은 하나도 없지, 갈 수는 있는데 어떤 방향인지, 길은 어디인지 결국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휴대폰 후레쉬로 겨우겨우 바닥을 비추면서 그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휴대폰 후레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 이거 꺼지면 안 되는데, 이걸 의지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불빛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자주 사용했었던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 걸 난생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명히 눈을 떠서 손을 내 앞에 휘적휘적해도 손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빛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빛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기적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움직여서 이동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에게 불과 빛처럼 보였었던 구름, 그들에게 배려, 사랑, 그리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항복판에서 성막 위에 불은 소망이고 그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쉐키나 아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16절에는 항상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막이 세워졌던 그 당시 어느 딱 한순간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하기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 구름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여정 중에 원망했고 불평했고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광야와 같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죠. 모른 척하고 보내는 것이 일반적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녀임에도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죄가 주는 절망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광야의 하나님, 오늘도 계셔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존재보다 더욱 확실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성령을 첫 부분에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보이지 않는 날들을 걷다가도 그 말씀이 삶에 비추어지면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광야나 어두움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운 이유, 내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끔 보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느끼기 때문 아닐까요? 그분을 향하여서 시선 처리가 안 되면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빠지고 말았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임재와 동행, 그래서 매 시간 매일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고 짜증이 자꾸 나고 움직이는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그분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이 머물렀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이동할 때면 또 이렇게 약간 날렵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진이 바뀌는 모습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성막을 거두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해야 되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진을 쳐야 될 때와 행진할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셨죠? 구름의 움직임으로 알려주셨던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면 그냥 멈추고 진을 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구름이 이스라엘보다 3일을 앞서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니까 3일 앞서 나아가시면서 이쪽 길이 좋겠구나, 이쪽 길은 피해야 하겠구나, 아마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닦으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길,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다서는 것, 행진과 멈춤의 기준이 자신의 경험, 어떤 노하우, 가능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움직임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 진이 짜여졌다는 것, 이 진의 중심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 어느 방향에서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시간 사용이나 개인의 모든 대소사에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움직임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분명 개인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백성의 삶,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바로 오늘 광야의 구조입니다. 쉐키나 아난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광야의 이동은 여러분 순종이 아니라 뺑뺑이인 거예요. 이 쉐키나 아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나도 가야지, 여기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구름만 봐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름 기둥이 아예 좀 사라져라, 나 가나안 갈 테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름이 떠올라도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 쉐키나 아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괜히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가 개고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된 사람들, 헌실될 사람들은 그 명령에 자꾸 모든 것들, 나에게 속한 그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기에 그분의 말씀에 먼저 순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했었던 것, 눈을 들어서 중심에 있는 그 임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움직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온전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시선도 그래서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순종과 움직임 그 이전에 구름을 보았을 그들의 시선, 그들의 눈동자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이스라엘도 특정한 시간에만 구름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범사에 어느 때에서라도 구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 구름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일어났던 순간에도, 식사 가운데도, 교제할 때도 그들의 시선은 구름에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때도 특정한 어떤 시간들, 시험을 앞두고서,
결혼을 앞두고서, 대소사를 앞두고서 그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에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또한 그렇기에 순종할 수 있고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순종이 그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 습관이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가요? 저에게 불치병이 하나가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병이에요. 다이어트.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막 함부로 막 성공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저는 안 되더라고요. 30년째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왜 살이 안 빠질까?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왜 배가 불러 있을까?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되니까 누워서 먹어서 그런 걸까? 음식물들을 물처럼 마셔대서 그런 걸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왜 치킨은 항상 맛있을까? 난 오늘부터 다이어트 한다. 한 3,000번을 한 것 같아요. 몸이 참 좋은 주성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일단 헬스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불편하게 하는 습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래야 불치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건 습관의 문제예요.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습관되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쉐키나의 구름이 있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기적도 보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해진 목적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쉐키나를 보여주시면서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왜 도대체 그렇게 뺑뺑이를 시키실까요? 왜 그런 습관, 왜 그러한 훈련을 하게 하실까요? 이 훈련,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발견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가고 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신앙도 습관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주저하고 싶지 않아요. 목적지 주변 광야에서 돌게 하셨던 그 이유, 도착할 목적지에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습관이 경험이 되면요, 그 다음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어요. 어디에서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어땠길래 그곳에서 나왔고, 광야는 또 어땠길래 여기서 꼭 통과해야만 하고, 또 가나안은 어떠한 곳이길래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의 문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문화 충격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폭압과 전쟁 노예의 삶을 경험하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족하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고생하고 나왔어도 힘든 일만 만나면 그 고통을 주었었던
그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해요. 반대로 가나안에서의 풍족함, 죄들의 다양함은 죄의식을 무디게 만들어요. 분명 가나안의 족속들을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금세 그 문화와 그 사람들에게 적응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주님을 보지 못해요. 이처럼 신앙에서 습관이 필요한 이유, 모든 순간에 아우러져 있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의 움직임이 명확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참 편했겠다라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떠올려 보면 그 현장을 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면 백성들도 그 기간만큼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미련 없이 짐을 챙겨 행진했었던 거예요. 구름이 머무는 동안 기대한 땅과는 다른 모습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머물러야 했고, 머물고 있는 곳이 쾌적한 곳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했었던 거예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게 된다고 그들도 눈앞에 펼쳐진 땅을 보면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쪽은 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땅을 보는 그러한 지혜가 생겼을 거예요. 밟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지 빨리 떠나야 될 땅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과 멈춤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땅에 좋고 환경이 좋고 나쁨, 그것이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에 있었습니다. 내 삶을 내 기준과 계획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속의 움직임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도를 한눈에 바라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다 본 것 같아요. 다 가본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핸드폰 자판 하나만 치면 자동 생성 기능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한 세상에 살지만, 그런데 기억력은 낮아지고 있어요. 무언가가 편하게 하고 발전하지만 더불어 우리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진득하게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름이 움직이는 동안, 오늘 본문에 구름이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에요. 별의 별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광야에서 앞으로 너는 무슨 일을 경험할 거야,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러한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낼지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세요. 방법이 보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정도 할만하다고 그러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묘하죠. 어김없이 그 방법들을 목적 삼아요. 어김없이 그 방법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챗 GPT에다가 어떤 한 사람이 악마가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법 10가지 이렇게 막 쳤어요. 쳐보니까 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저에게 이 답은 참 인상 깊다라고 생각되어졌었던 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번인데 즉각적인 만족에만 몰두하게 한다는 거예요. 답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세상.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들 성령님의 말씀 위에서 진득하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 싸움하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임재와 말씀 위에서 사는 삶이지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삶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머릿속에 뿌연 연기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대학 다 마치고 실력을 쌓았는데 사회로 나왔을 때 초년생들의 첫 감정이 두렵고 막막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도망치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들이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방법을 알려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기도해라. 조용히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만 보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도는 시간을 지나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힘든 곳이었지만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가 세워지는 곳이 광야였지 가나안이나 애굽은 아니었었던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당연히 순종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습관, 바라봄, 귀 기울임, 열린 하늘이 있음을 바라보고 한 번 더 고백하는 이러한 습관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다 서다 반복하신 그 이유가 바로 어느 때 어느 순간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봐라. 이 습관, 이 마음 기르시고자 하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차원적으로 사는 것은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돈 안 통합니다. 광야에서 명예 안 통합니다. 광야에서 학벌 안 통합니다. 실력 안 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의지하는 시대 끝났습니다. 말씀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말씀으로 한 번 더 결심하고 주님 보여주십시오. 나 따라갑니다. 이 결심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